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예언의 내용들이 구약의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섭리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2장 25절 말씀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증거를 하였는데, 이 말씀에서의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은 각각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또한 장악했던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요 해석입니다. 그 구체적인 나라들에 있어서는 그 해석에 있어 조금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론, 페르시아 등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강대국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고 또한 견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상 나라의 권세는 손대지 아니한 산에서 나온 돌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 무너지게 되고 부서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상 수많은 강대국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필요한 때에만 쓰임을 받고 결국은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 안에서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국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까지만 쓰임을 받고 그 이후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강력한 국력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고 만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나라들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이후, 그리고 또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 이후 얼마 가지 않아 그 모든 나라들이 또한 다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역사적 문헌의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무너질 이 세상의 강대국 가운데 마지막은 로마였고,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여겨지는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시기가 다 지나고 나면 이전에 강대국이 그러했던 그 모습을 답습하며 고스란히 그 길을 따라가며 무너지게 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1차적인 수신자였던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었던 이 사건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일어난 일들을 이 기록된 말씀의 내용과 또한 로마의 무너져가는 과정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권세와 가치와 이념과 사상들을 무너뜨리시고 부서뜨리시며 그 말씀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완성을 현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와 같은 사실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은혜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열심을 다해 들으며 최선을 다해 그 들은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치 금서나 비서나 되는 것 같이 여기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두려움의 대상,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대상으로 여기며 멀리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유익이 담긴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어느 성경 말씀보다 더 즐겨 읽고 묵상하며 그 의미들을 연구하고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복된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읽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단순히 개인이 책을 읽고 글을 읽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공중 앞에서 읽는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로 그와 같은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듣다라는 표현은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하여서 요한 사도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통해 선포되는 공적인 말씀 선포와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성도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의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 사도의 의도적인 이 말씀의 표현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적인 예배 모임에서의 선포된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지만 되는 이유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가 가깝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그와 같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힘이 되고 가장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듣게 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자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버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 사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와 같은 극심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에 힘쓰고 그 모이는 자리에서의 함께 나누는 선포되는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통해 실제로 각자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 그들과 시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동일한 소망 가운데, 동일한 신앙 가운데
동일한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삶의 시간들을 허락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000여 년 전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이자 소망의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당시의 성도들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장시켰던 것처럼 이 말씀은 각 시대마다 여전히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각자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왔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저마다의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거쳐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가 몇천 년이라 할지라도 각 세대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40년으로 대변되어지는 한 세대일 뿐인 것처럼 주 90년의 시대를 종말의 때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우고 우리의 선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성취해 나아가는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이 권면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삶에서의 무엇을 가장 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증하고 결단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야로 비유되는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가 그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의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비하시고 예언하신, 보증하신 그 은혜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승리를 맛보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증거하였으며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기회와 그 풍성한 은혜의 통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열려있고 여전히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매 시간마다 기회마다 들려주시는 바른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그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된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리하여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완성되어져 가는 그 구속의 역사의 완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